20대 젊은 크리스천들의 고민상담소 크리스천 와렌 와이.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사역자 장희찬 전도사입니다. 와렌 와이의 가족과 같은 분들이죠. 오늘도 나와 계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우리가 이 입학하면 떠오르는 게 신입생. 그렇죠? 듣기만 해도 다 싱그럽고 활기가 넘치고 파이팅이 넘치는데 여러분들 신입생이었을 때 뭔가 어떤 기대감으로 학교에 입학하셨었어요? 생각이 나네요. 저도 생각이 나네요. 그때 생각이 이제 왜 신입생 하면은 조금 올드할지 몰라도 푸른 잔디밭 그리고 너무 많이 올드한 거 아닌가요? 기타. 80년대 아닌가요? 기타요. 기타 지금 그리고 기타 나왔나요 이제 지금? 대학생 오빠 CC. 그래서 그 잔디밭에서 오빠와 나와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대학생활을 즐기는 걸 솔직히 기대했어요. 저는. 근데 기대에 못 미쳤죠. 아하. 기대만 한 거였군요. 가보니 잔디밭에는 벌레만 아무도 있고. 앉을 수 없고 너무 잔디밭에 벌레만 엄청 많이 있고 너무 그렇죠? 더럽더라고요. 네. 네. 개가 똥 싸놓고 이런 잔디밭이거든요. 그렇게 낭만스럽지가 않아요 잔디밭이 그렇죠? 그렇죠. 네, 제 환상을 철저하게 깨어 주셨죠. 네. 네, 모든 환경들이. 저는 대학을 바로 안 갔어요. 제가 재수를 했어요. 아하. 그래서 친구들은 이렇게 학교에 출석 도장 찍으러 갈 때 저는 알바한다고 출근 도장 찍으러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창고에서 막 장갑 끼고 막 먼지 뒤집어 쓰고 일하다가 이제는 좀 이렇게 어떤 젊음의 활기가 있는 그런 곳에 간다고 했을 때 너무 설렜었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정말 그런 젊은 활기가 있었나요? 아니요, 군기밖에 없더라고요. 군기 얘기하셨는데 그 새 학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조금 그때 주님을 만나기 전에 다른 주님을 혹시 다른 주님을 그 주님을 그 진짜 주를 접한 다음 날 토스트를 먹었는데 토스트를 먹었다는 이유로 집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토스트를 먹었는데 왜 집합에 사유가 되죠? 제가 3년 뒤에 물어봤습니다. 그간에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서워서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다음 날 그 주를 접한 다음 날 토스트를 먹었다는 것은 그 전날에 주를 많이 먹지 않았다는 뜻 아니냐? 충분히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않았다.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좀 덜 하겠죠. 그때만 해도 강산이 무지심했어요. 변했다고 할수 있죠, 그죠? 예, 맞아요. 변했어요. 네네네. 강산이 변했죠. 출시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연영과다 보니까 요자를 쓰면 안 돼요. 정말 군대처럼. 단학가를. 단학가로. 지금 그거 아세요? 최근에 군대도 요자를 쓰게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네. 바뀌었어요 정책이. 연영과 반성하세요. 사실 우리가 그 좀 부조리한 모습들, 네. 나쁜 군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2018년도에도 아직 존재하는 아이고. 그런 아주 나쁜 문화가 있습니다. 아유.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선배님들이 좀 앞장서셔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앞장서서 그런 것들 좀 없앨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네. 제가 시옷 발음이 굉장히 힘드네요. 없앨 수 있으셔서 막 이러네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 외에도 또 다양한 우리 대학생으로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겠죠. 네. 있죠. 대학교 들어가면 다 된 줄 알았는데 또 취업 준비를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스펙 쌓아야 되고 자격증 쌓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만 있으면 그래도 좀 난데 다른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새 학기가 다가오면서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접근하는 이단의 위장 동아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이단 문제, 이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 이제 사회적 이슈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네. 여기 앉아 계신 세 분은 혹시 이단으로부터
포교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길거리 다니다가 뭐 길을 물어본다던가. 아, 갑자기 뜬금없이 길을 물어본다는 거죠? 네. 근데 길을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만 얘기하면은 이단인지 아닌지 이제는 우리가 알지만 네.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완전 대놓고 받은 적도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제가 그때 살고 있던 집 근처에 Y대가 있었는데 Y대 학생 기독교 동아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가 사실 여러분 당신이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면서 저한테 이 동아리를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깨어있지 않아서 이름 쓰고 전화번호도 쓸까 하다가 이름만 쓰고 전화번호는 저한테 주시면 제가 나중에 가고 싶을 때 연락드릴게요 했는데 그 Y대생의 인상착의가 그 앞서 말했지만 정말 대학생 오빠 같은 아. 안경을 쓰시고 면바지에 그가 말하면 그 눈빛에 빨려 들어갈 것 같고 그가 말하면 뭐든지 믿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인상착의와 외모를 가지고 계셔서 제가 혹하더라고요. 저는 네. 좀 되게 특이 케이스인데 네네. 길거리 노방 전도를 나갔어요. 길거리 네네. 노방 전도를 나갔는데 저쪽 옆에서 또 이단들이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배틀 붙은 거네요, 그러면. 네, 거의 배틀 붙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막 예수님 믿으세요, 네네네.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하고 있었는데 네. 그 이단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자기네들 거 전단지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내가 뻔히 지금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 보고 있으면서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전도를 하고 있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 네. 난 이거 받지 않겠다. 빨리 예수님 믿으시라고 얘기했더니 안 들어요. 안 듣고 그래도 끝까지 계속 전단지 가져가라고. 정말 무섭더라고요. 침묵으로 읽어나면서 전단지만 네, 네. 받아라. 일단 받아가라. 이 뜻으로 계속 밀어넣더라고요. 정말 무서워요. 뭐 정말 영적인 전쟁의 현장인 거죠. 네, 예. 그 자리야말로. 네. 맞아요. 저는 사실 그 이제 10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찬호동 사거리로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횡단보도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저기 건너편에서 굉장히 저를 불타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신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왠지 이글이글. 이상한 눈빛인데? 근데 파란불이 돼서 이렇게 마주치는데 누가 봐도 저한테 약간 말 걸려고 다가오는 그런 느낌. 실제로 저한테 다가왔어요. 다가와서 저한테 이 근방에 서점을 내가 꼭 가야 되는데 네. 서점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물어볼 수 있죠. 물어볼 수 있죠. 네. 정말 서점이 가셔야 되는 분이라면요. 근데 제가 서점이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저 10년 만에 처음 청호동 사거리로 나갔는데 제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헤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근데 그랬더니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그럼 내가 서점이 어디인지를 알려주겠다. 연결이 전혀 안 되죠.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잖아요, 사실. 그죠? 왜 물어본 서점이 거죠? 어딨냐고 물어봤다가 제가 모른다고 했더니 서점 어딘지 내가 알려주겠다. 대려 알려주겠다고. 근데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 바빠요, 죄송해요.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뒤에 있는 한 아저씨한테 신호를 보냈는데 뭔가 SOS 보내는 신호인 거예요. 어머머.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저한테 막 우리 있는 대로 막 달려와가지고 학생 얼굴 되게 좋아 보이네. 우리 카페 한번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대화 잠깐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능 그 자리를 피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들이대는 거예요. 막. 네. 네, 그 사람의 어떤 기분이나 상태를 보지 않고 막 들이대면서 한 명만 걸려라. 이런 포교 방법도 있더라고요. 막 그 길거리에서 많이 포교당하신 것 같은데 네. 그분들의 인상착의가 참 멀쩡해요. 네. 근데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약간 이단들 하면은 우리 생각하는 특징들이 몇 개 있을 것 같은데요. 외적인 특징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그 항상 두 분이서 같이 다니는 경우가 있고 정장 팍 빼입고 맞아요. 빼 있고 네. 그리고 잘생겼어요.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남자분들끼리 다니는 그 정장파가 있고 그리고 남자 여자 섞어서 다니는 그리고 근데 그분들은 인상착의가 그렇게 깔끔하진 않은데 항상 그런 분들의 특징이 크로스백을 메고 계시고 앞에 한 분은 열심히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네. 뒤에 보면은 배우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이렇게 수첩을 들고 네네네. 옆에서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의 말을 막 너무 이렇게 좋게 보면서 경청하면서, 약간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있어요.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이렇게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눈빛 장난 어디 아니에요. 사냥감 없나라는 식으로 이렇게 노리는 듯한 눈빛으로 찾아다니시는 분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들이 이제는 뭐 길거리 포교만 하지 않고 정말 장기적인 방법을 쓴다고 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젊은이들이 음악이나 배우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관심이 많죠, 그런 네. 것들에. 네. 그럼 배우고 싶은 것들을 이용해서 네. 7주 정도 기간을 길게 보고 교습을 무료로 해준대요. 무료 교습. 네, 무료 정말 교습을. 혹할 만하면 그렇죠. 교습비가 비싸거든요. 그렇죠. 엄청 비싸죠. 근데 혹하잖아요, 정말. 음. 그 무료 교습을 통해서 쭉 오랜 기간 동안 가르쳐 주다가 진로로 연결을 해서 지인들을 소개한 후에 1대1 상담을 시작해서 이단 교육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니, 와 참을성이 엄청 좋아야겠네요. 포교하려면. 그럼요. 근데 사실 내가 교습을 받는데 뭔가 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기도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알아차려도 에이 나 하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어라고 그렇게까지 공을 들였을까 하는. 네, 그런 맞아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즘은 예전에는 이단들 하면은 방법들이 몰래 전도하고 몰래 예배드리고 그러는 게 대부분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대범해졌어요. 집회도 엄청 크게 열잖아요. 맞아요. 대놓고 하기도 하고. 네, 맞아요, 저는 현수막이나 그런 것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대범하냐면은 이제는 그들이 신문, TV까지 이제 광고를 하고 길거리에 보면은 흔히 볼 수 있잖아요. 플랜카드 무슨 세미나 집회 맞아요. 이런 것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 맞아요. 이름들이 세미나 하나 보네 옆에서 이러면은 저거 이단이야. 제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아닌 것처럼 막 글자도 너무 예쁘고 막 플랜카드도 현수막도 너무 예쁘게 막 해놓으니까 맞아요. 전혀 그런 의심이 안 가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이제 뭐 청소를 한다던가 할 때도 그냥 당당하게 이름을 딱 걸어놓고 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맞아. 우리가 선행을 더 많이 한다. 네. 오히려 우리가 더 사회에 기여한다. 어떤 이런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네. 위함이 아닐까. 나쁜 곳이 아니다. 네. 설문조사도 조심해야 돼요. 국제기구 뭐 어떤 봉사단체를 가장해서 네. 설문지 작성을 좀 해달라 하는데 우리 대학생분들 그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거 사실 그걸 위장해서 예, 연락처 맞아요, 받으려고 맞아요.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혹시 주변에 여러분 지인들 중에 이단에 실제로 좀 빠져서 고생하시거나 하셨던 분이 계신가요? 저는 학교가 제가 거리가 멀잖아요. 네네. 근데 연영과는 특성상 주말에 나가서 연습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제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고는 했었는데 학교에 형 한 명이 저한테 자기가 가는 교회로 그러면은 같이 가자 해서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로 갔거든요. 네. 사실 그때는 20대 초반이라서 이단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을 때였어요. 근데 예배 드리러 갔는데 조금 뭔가 이상했어요. 막 한복을 입고 오고 서로 부르는 호칭도 조금 이상하고 한복을 뭐 설날이나 뭐 명절이 그런 거 전혀 아니고 그냥 한여름에 입고 예, 한여름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한복 입고 오고 서로 부르는 호칭도 조금 이상하고 그리고 뭐 테레비로 막 서로 막 인사를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막 테레비를 켜놓고 네. 뭐 어디 나오세요 이러면 어디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쓸모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인사는? 저는 그때는 그냥 이 교회가 되게 특이한 곳이구나. 네네. 그리고 십자가가 교회가 없어서 조금 이상하긴 했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이더라고요. 아하. 네. 뭐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 네. 제가 실제로 대학교 때 전 미국에서 이제 대학교를 다녔으니까요. 학교 바로 옆에 있는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리따운 외국인 미국 친구가 갑자기 와가지고 Are you Chinese?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중국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코리안이다. 그랬더니 가방에서 갑자기 전단지를 하나 꺼내주는데 한국어로 된 전단지예요. 오. 근데 제가 그 가방 사이로 보니까 중국어로 된 전단지, 일본어로 된 전단지, 한국어로 된 전단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받고 뭐지? 하고 열어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그 이단. 포교였던 거예요, 그게. 대박. 진짜 대박이다. 대박. 그렇게 치밀하게 나라별로 준비를 해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장난 아닙니다. 와. 나라별로 번역해가지고 이단도 멍청하면 못하겠네요, 그때.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지성인들까지도 어른들까지도 맞아요. 상관없이 이 이단들의 포교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네. 도대체 왜 사람들이 안 넘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안 넘어갈 것 같은데 넘어간단 말이죠. 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사실 그건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힘들고 절망스럽다 보면은 아마 뭐라도 하나 붙잡고 싶고 또 그럴 때 나한테 다가와줘서 손 내밀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한테 좀 마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거나 예, 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의지할 게 필요하다면 그쵸. 네. 그럴 때 와서 나한테 손 내밀어주면은 그럴 때 빠진다면은 더 쉽게 못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그 군대에서도 많은 장병들이 종교를 선택, 물론 맞아요. 기독교를 많이 선택하기도 하지만 불교, 천주교인이 많아지는 이유는 그 군대라는 환경이 자신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맞아. 의지할 데가 없고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그들은 참 잘 알아요. 또 젊은이들은 꿈, 뭐 진로, 취업 뭐 이런 거. 취업, 학업 이런 것들에 절실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교육을 해준다고 끌고 가니까 안 넘어갈 수가 없을 것 없죠.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뭔가 되게 전문성 있는 집단이 네, 이렇게 뭐 무료로라든지 무상이라든지 네. 되게 저렴한 값에 교육을 해주고 네 맞아요.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안 좋아할 청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근데 일반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경 공부를 제대로 배우고 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성경 지식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 성경 말씀을 정말 알고 싶은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본인이 섬기고 있는 공동체에서 충족이 안 될 때. 근데 마침 그런 이단 단체에서 우리는 제대로 가르친다. 아주 세심하고 체계적으로 가르친다라고 하면 혹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맞아요. 어떤 우리가 그 충족에 대한 부분이 참 웃긴 말인데 내 모든 충족을 다 모두가 채워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리고 우리가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계속 탈출구를 찾잖아요. 어딘가를 계속 의지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탈출구에 대한 대안이 이단에 빠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네, 안타깝네요. 근데 사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좀 보면 네. 뭐 대부분 본인의 삶이 망가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가정이 망가지고 맞아. 또 그것이 사회로까지 타격이 이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왜 잘못됐다는 것을 못 느낄까?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이단을 믿는다. 이단에 들어가다가 아니고 이단에 빠진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들은 이미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오히려 그들이 보기엔 우리가 이단인 거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닐까. 어느 부분에서 세뇌당한 것들이 네, 있다. 그렇죠. 교육의 결과죠. 네. 그리고 그 허구를 좀 인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들은 그 허구가 정말 진짜고 진리인 거를 믿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안타까워요. 그리고 가출까지 하잖아요. 그 문제적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뭐 가출뿐만 하겠습니까? 가출뿐만 아니라 뭐 부모님을 그쵸. 적으로 삼는다든지 네. 이런 경우도 있죠. 맞아요. 그들은 자기의 진리가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서 가장 나를 가깝게 생각하고 나를 가장 이해해 줄 사람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네네네. 근데 그런 가족들조차 내가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가출 감행하게 되고 또 그런 문제들로 좀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 이단에서 제시하는 구원 사상 그거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적으로 삼아도 되고 배척해도 좋고 미워해도 좋다.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것 같고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안타까워요, 진짜. 지금 이 이단 문제가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 최근에 청와대 토론 게시판에 이러한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강제 개종 목사 구속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법이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제정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딱 그 제목만 들으면은 네. 그 청원 제목만 들으면은 제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딱 어떠한 내용인지 내막을 몰랐을 때 맞아요. 찬성 쪽에 누르게 마음이 가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다니시는 분들도 관심이 조금만 없으면은 찬성으로 마음이 기울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저도 그걸 투표를 하긴 했는데 그렇게 찬성이 많다라는 게 저는 믿겨지지가 않고 네. 그게 어떤 조작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들어요. 실제로 이건 뭐 기사화된 건데요. 그것을 단체적으로 구입하라는
거짓이도 있다는 것이 이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SNS 계정으로 그렇죠. 그 청원에 참여할 수가 있대요. 중복으로 이렇게 네, 투표할 수 중복으로. 네. 근데 진짜 이단들이 교묘하고 그들이 정말 치밀하다고 생각되는 게 네. 아니 그거는 나라가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라는 취지로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틈을 지금 이단들이 비집고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지금 올려놓은 거잖아요. 진짜 이제는 너무 교묘해지고 약간 거의 소름 끼치도록 교활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이단들이 더 큰 문제는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게 정말 위험한 것 같은 게 그 요즘 왜 한류 열풍, 한류 열풍 하잖아요. 네. 세계적으로. 그래서 정말 한국의 것을 좋아하거나 한국 가수들을 좋아하거나 하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나라나 그 지역들이나 사람들한테는 정말 쉬울 것 같아요. 포교하기가 이단들이. 전 이 부분에 되게 공감하는 게 저 같아도 네. 어떤 외국인이 자기가 뭐 어떤 특정 종교인임을 밝히지 않고 네. 저한테 다가와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려주겠다, 뭐 내가 뭐를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좋은 것을 소개해주겠다 하면은 네.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저 나라에 대한 어떤 좋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단들이 어쨌든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영향을 미치는 걸 아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그 이단에 있는 그쪽 그 사람들은 기존의 신앙인들을 데려오는 거를 훨씬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더 이상은 이 신앙인들이 현혹돼서는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성경에도 보면 사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그들이 큰 미혹을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 당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이단들과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각종 모임이나 그리고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요새. 그렇죠. 많은 교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예.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조금은 안일하게 네. 대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어떤 뭐 좋은 목사님을 소개해주겠다, 어디 좋은 성경 공부를 가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조건 다 의심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검증해보려는 자세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나 혹은 전도사님들에게 이런 제안이 있었고 이런 목사님을 만나자고 하는데 이곳은 어떤 곳인지 한번 물어보는 그런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검증도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진짜 검증되지 않은 설문조사나 뭐 심리 테스트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연락처 개인 신상 요구하는 거는 그냥 절대로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차단하는 게 네. 지혜로 올 수 네. 있다. 맞습니다. 네.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 저는 정말 그들의 열매로 우리가 분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 포교의 방법에 있어서 거짓이 동원되고, 그렇죠? 뭐 잘못된 불법적인 것들이 동원된다면 과연 우리는 그것을 정상적인 포교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들의 열매로 우리가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거짓말을 사용해서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셔서요. 하나님 스스로의 속성에 반대되는 일까지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첫 번째로 열매로 좀 그들이 하는 열매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단들이 노력하는 거에 반만이라도 했으면 맞습니다. 정말요. 기초적인 거라도요. 구원에 대한 문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올바로 갖고만 있어서도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네. 맞습니다. 좀 이단을 대처하는데 굉장히 좀 귀감이 된 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한 대학이 그 대학생들이 이단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니까 네. 그런 것들에 좀 도움을 주려고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해요. 지금 그 학교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단 뭐 동아리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그냥 그 명칭을 퍼뜨려요. 퍼뜨린다는 겁니다. 아. 이단이 활동하는 동아리들을 저희가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단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있고 연관이 있는 그런 단체들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지금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도대체 왜 지금 한 자리를 비워놨는가? 그렇죠? 저기 왼쪽에 보시면 아주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게 의자만 하나 앉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이단과 이 사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고 실질적인 대화를 나눠줄 수 있는 엄청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편된 첫 수요일 아, 수요 수요 TV 예배 개편? 개편됐는데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조금 이게 뭔가 싶을 느낌이에요. 개편하니까 개떡 먹고 싶다. 개떡 되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거는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 이러고 오늘 리액션 기대하지 마세요. 내 거 보고 있기 바빠. 이거 다음 거 그러면 보느라 여러분들이 말 열심히 해주세요. 제가 리액션 할게요. 바빠. 아 제가 할게요. 아하. 전도사님. 오늘 좀 자고 있을게요. 어떡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근데- 아니요. 근데 오히려 그냥 막 하세요. 막.